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으리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잃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啊。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며 삶의 고통과 고난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여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은혜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 중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그 죄악이 너무나 무서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서로의 기도를 위해서 이 한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위에 부어지고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아픈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재물이 넘쳐나서 하늘 창고에도 재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처음 사람을 잘 간직하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견디며 지키고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지키며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가 훈련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의 은혜 가운데 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와 기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단위에서 선포하실 때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품고 일주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험난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837쪽입니다. 시편 50편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부들이 1년 농사를 지었던 것들을 추수하듯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막 수도사들이 경계했던 7가지 죽음에 이르는 그 죄악, 시기라든지 분노, 나태, 탐욕을 다루는 중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은 감사의 시, 이 시편 50편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세워진 레위인 악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술가로서 단순히 지금 찬미하는 시를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담은 말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훈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해드릴 만한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제목,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성도들, 즉 제사로 언약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격이 있으시다는 것은 예배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반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시고 그 예배자들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으라는 말씀이 요즘은 조금 거슬리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면이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된다고 할 때 이 모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당연히 모으라 하셨다면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모일 수만 있다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을 때라면 비대면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비대면 예배는 차선 책임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극단적으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입니다. 얼마든지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는데 나의 편리에 의해서, 나의 약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머리로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이룬다는 점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성도들이 부대끼면서 성장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여서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방역당국에서 1단계 생활방역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여야 합니다. 맛집에 가면 마스크 벗고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근데 교회는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한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방역당국에서도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기에 이제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직업상 또는 건강상 예배드리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젯밤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면 여러분 당연히 교회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나의 재미, 나의 편안함, 나의 나태함으로 인해 대면 예배를 기피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모입시다. 적어도 이렇게 1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열심을 다해 모입시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어제 미국에서 선거 이제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는 아니지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는 쪽은 초상집이겠지만 이기는 쪽은 아주 잔치집이겠죠. 이제 당선이 확정되어서 이제 준비위가 구성이 되고 축하 파티가 열리면 아마 그 선거에 직접 연관된 스태프들은 얼마나 그 기뻐하면서 그 파티에 참석할까요?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내가 빠지면 누가 참석하겠냐 하면서 그렇게 참석할 것입니다. 설령 지금 코로나로 하루에 12만 명씩이나 확진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모임에 참석할 것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이렇게 보면 필라델피아에서 막 그 젊은이들이 막 사람들이 모여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대통령 하나가 뽑히는데도 그렇게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특별한 관계, 그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제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언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배자의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 아직 그 아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그냥 그림자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 그림자 같은 제사로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오라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만난 여러분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피가 단번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격하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이런 권세를 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결코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피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령 목숨을 바칠 망정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자식은 부모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번 추석에 웃지 못할 현수막까지 걸린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단계 생활방역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므로 내 앞에 모으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예배 자리에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조금 전 그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성전으로 모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교회로 모여야겠죠. 이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알면서도 헌금 거두려고 대면 예배를 주장한다. 여러분, 그런 비난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그렇겠죠. 영업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런 식당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대면 예배를 주장하나보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헌금에는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꼭 대면 예배를 해야지 헌금을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나의 귀한 재물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헌금을 낸 만큼 좀 은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훈의 시답게 그 잘못된 헌금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셨습니다. 8절 말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적게 드렸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우리가 가진 소나 염소를 탐내지도 빼앗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까짓 것들을 탐내시겠느냐?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너희의 것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말씀을 송구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배가 고프실 수는 절대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의 고기를 잡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구약시대의 그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보면 양을 잡아다 그 고기를 각을 떠서 새카맣게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립니다. 웰던도 아니고 새까맣게 탄 고기도 아니고 아예 태워서 연기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야야야 콜록콜록 하시면서 연기 때문에 내가 눈도 못 뜨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고기를 대접받으려고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진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제물을 바치는가, 좋은 제물을 바치는가, 그렇게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 즉 형식적인 제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로 하는 수 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제사를 원하세요? 감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은, 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야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겠지만,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에도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깜짝 놀라고 설교를 하다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벌써 또다시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아무 감격 없이 앉아있는, 또 그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놀랍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대면 예배를 사모했는데요, 이제는 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했는데, 여러분, 조금 풀리니까 벌써 타성에 젖는 우리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피조물인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만 창조되었나요?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예배드리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중에 백악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청와대에 여러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 있을까요? 하물며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도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영광 돌리는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이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아침을 먹을 때도, 직장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퇴근할 때도, 그리고 저녁을 드시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눈 뜨면서 뭐 할렐루야 사장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막 뭐 주여 삼창하고 막 그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감사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그 토크쇼 하는 분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유난히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에서 그 사람의 종교를 찾아보면요 10명 중 9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확진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일 한강을 걸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요즘은 오디오북을 통해서도 좋은 책을 귀로 들으며 걸으니까 운동을 하는 것인지 유익한 강의를 통해 그 강의를 듣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목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큰 교회, 큰 목회 좀 그런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20명, 그 20명 개척교회 목사님도 20명 앞에서 영상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30만 명 초대형 교회 목사님도 20명 앞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어떤 노하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 본질에 대한 질문,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지? 우리가 왜 모여야 되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지? 하는 그런 왜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정신없이 껍데기를 쫓아갔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본질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여러분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죽어서도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우리 만남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발을 디디면서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무엇을 잔뜩 받아서 두 손에 움켜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당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절반 가까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정착한 곳이 뭐 산의 진미가 쌓여있는 그런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 마을을 견학했었는데 여러분 집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가장 작은 집보다도 더 작습니다. 정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그 문을 통과하면 그냥 거실 겸 방이에요. 그냥 거기 그 거실에서 그냥 이렇게 벽난로 하나 놓고 온 가족이 거기서 잠을 자면서 시커멓게 깜깜한 정말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서 요새 밖으로 이제 그
볼일 본 것을 던져야 되는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첫 추수한 곡식을 먹으면서 인디언들이 잡은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제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최초의 감사절은 그렇게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혹시라도 3단계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라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령 같이 모여 같이는 못 드려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지켜봐주는 그런 가족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리시되 진심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며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응답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학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럴 때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각오했던 것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얄팍한 속성이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각오를 합니다. 소위 서원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되고 났을 때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교훈의 시를 통해 그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결단한다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결과, 이 결단, 그것은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지난 목요일 신명기 28장을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당장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할 거야, 다음으로 미루는 것, 여러분, 그건 안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 순종은 당장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작은 순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에 크게 하지, 완벽하게 하지,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순종,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순종이 자라나요. 작은 순종이라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한 사람이 큰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저는 새벽 기도 때 드렸던 미루지 말고 당장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거창한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결단했던 것을 여러분 이행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면 그 예배에 결단이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인가를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서서 이제 집에 왔을 때 그 결단은 여러분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단은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요, 당장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 미소 띈 얼굴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면 눈이 마주치면 싹 하고 웃어야 돼요. 그전에는 인상 딱 썼잖아요. 이제 인상 피고 웃어야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삶의 그 감사가 표현되어야지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면, 감사로 예배를 드려서 정말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가족을 향해서 사랑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지어보십시오. 저도 제 아내를 이렇게 요즘 보면 이렇게 싹 하고 웃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저 남자가 미쳤나 막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웃어요. 왜 웃는가 하면 감사하니까 웃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더 감사해야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더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려고 애를 쓰니까 미소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부터 시작합시다. 아주 작은 것부터 미루지 맙시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크게 하지. 여러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다음에 크게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미루지 마시고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들을 미루지 않고 실행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은 마지막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의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결단한 것을 여러분 제대로 실행하는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신앙이 바로 이 감사의 신앙, 진심 어린 감사가 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어야지 입술의 서비스, 립 서비스라 그러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고백은 서운한 것을 갚는 행위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담지만 마시고 작은 실천으로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가족을 만났을 때 작은 미소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 예배자로 자신의 결단을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원이 아버지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낙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여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그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감사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잘 또 지키시고 또 뭐 독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지키셔서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차량 운행 시간표 여러분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국민들과 방역당국의 수고로 생활방역 1단계로 하향 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좌석을 이제 한 칸 띄어 있도록 함으로 적어도 한 50% 60%의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모임이나 식사도 자제 권고로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최대한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기존 방역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1, 2, 3부 예배를 계속할 것이며, 또 예배 후 예배실 방역 및 환기, 개인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성도가 몰리지 않는 3부 예배나 또 영상 예배를 드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각 예배 후에 우리 예배 후에 4분 정도 자원해 주셔서 다음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방역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은혜를 삼으면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시간 영상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이제 시작 전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띵 하고 문자가 온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놀란 분은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라도 여러분 영상으로 또 함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브가 전도회 회원분들께서는 대예배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예배 후에 그 새가족실로 오시면 아마 리브가 전도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하신 방 우리 최석전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르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 앞에 감사로 예배하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또한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